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챙겨줄 오늘의 북셰프 성바오로스도의 박특태 루카 부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제품을 받으신 이분, 혈색이 더 좋아지신 이분, 박특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루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그 현장에 함께 했어서 더 좋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일단 빠빠바 부 출정이다. 부제로의 출정. 부제품 축하합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현장 때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아우,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2월 예. 2일 날 명동성당에서 부제품을 받았고요. 예. 아유,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 긴장하셨어요? 아니,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신경 쓸 게 많죠. 막 떨리고 그렇다기보다는 뭐가 계속 신경 쓰니까 음식도 안 넘어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 날렵해지셨군요. 아, 그러군요. 어제 하루 굶어서. 그저께죠. 턱선이 살아있고요. 예. 예,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신학생들도 막 점심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다가 그랬군요. 화장실 가고 싶어질까봐. 예. 오늘 화장실 실수해버리면은 방송으로 나가니까 큰일 난다. 미사 중에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영원한 창피로 남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게 2월 2일 날 명동성당에서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외 출연한 지가 벌써 4년째인데 학생 때부터 이렇게 쭉 지켜봐 주신 그렇네요. 평화방송 관계자분들과 또 청취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 아이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부제품 받고 이틀 정도 지난 거잖아요. 네.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동안은 저 자신을 닦아오던 수생활이었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압박감들이 처음에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사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긴장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수도에서 방송국도 보내주고 또 어떨 때는 수백 명 앞에서 하는 행사들을 한 적도 있고. 또 사회를? 네네. 얼마 전에 레벤북스 음악회에서도 뭐 그렇게. 진행을 하셨군요. 네, 진행도 하고 그때도 그렇게 떨리지 않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뭐 입회 전에는 2,000명 앞에서 공연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살면서 그렇게 크게 긴장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부제품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제품 피정 기간에도 막 배탈이 나고 체하고 막 어려웠던 적이 여러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렇게 긴장하는 모습들 약한 모습이지만 제가 긴장한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그만큼 이 직무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만큼 제 삶도 확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수사님이 심각하지 않아서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지랑 심각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고 거기에 빠져서 막 힘들고 고뇌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똑바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유쾌함과 나만의 스타일은 잃지 않고 가시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지금의 수사님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 대신 저를 성찰해 주시네요. 4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저희도. 그러네요. 어떻게 하다 보면까 거의 뭐 중년 부부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어쨌거나 사제의 길까지 잘 걸어가시길.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같이 기도도 하게 되고 우리 행복가족들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박특태 루카 수사님 응원해 주시는 얘기, 또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도 받고 싶다면 신청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특급 게스트를 한번 부르면서 순서가 조금 그렇게 돼서 올해 첫 주제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부제님의 수사님의 새해 첫 주제는 뭘까요? 네, 새해 첫 주제는 섭리입니다. 섭리. 네. 그리고 함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아르스의 비안네 신부라는 만화책입니다. 만화군요? 네, 아무래도 부제품을 받으면서 나의 사제 성소가 어떤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마침 또 하필 지금 부제품을 받고 또 저의 소임이 성소 담당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아르스의 비안네 신부님, 우리가 요한 비안네 신부님이라고도 하죠. 신학생들과 사제들의 수호성인이세요. 제가 가져온 이 책은 좀 고전 만화책에 속할 수도 있는 옛날 책이지만은 제가 신학교를 뭐 이제 6학년까지 다녔으니까 올해 7학년만 다니면 되는데 정말 이 책을 보고 사제 성소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또 누군가에게
씨앗을 뿌려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르스의 비안내 신부라는 만화책입니다. 예. 신학생들의 수호 성인이라고요. 네. 이 신부님이 그럼 이분께 전구를 많이 청하셨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저희 신학생들이 참 많이 기도를 바쳤는데 이분께 참 많이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공부를 그렇게 못하셨대요. 비안내 신부님이. 네. 그래서 이제 성적 때문에 뭐 성소의 위기를 겪을 뻔한 적도 있고, 예, 잘릴 뻔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예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막 치면 야 괜찮아 비안내 신부님도 공부 못했어 막 이러고 이게 뭐 위로인지 합리화인지 뭐 이렇게 해버릴 때가 많은데 예예. 비안내 신부님은 신학교에서 잘릴 뻔한 적도 있지만 사제 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모범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자 못지않게 청빈하게 사셨고 가진 것들 다 이웃들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본인은 불편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 고해성사를 하시느라 건강도 안 좋아지셨지만은 그 정도로 성사 생활에 충실했던 사제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안내 신부님의 삶이 이 책에도 잘 녹아 있을 듯한데 오늘 주제가 섭리잖아요. 네. 섭리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비안내 신부님의 생애가 그 프랑스 혁명 직후랑 걸쳐져 있어요. 예. 그 프랑스 혁명 때 시민들의 불만 중에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성직자들이 너무 귀족화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돼줘야 되는데 귀족이 되고 있으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 편이 돼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죠. 모든 성직자들이 그렇게 다 세속화되고 있을 때 이럴수록 더 가난하고 거룩함의 모범이 되는 사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타난 게 비안내 신부님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그리고 교회와 성직자가 타락을 해도 하느님의 섭리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희는 이 신부님을 통해서 보거든요. 심지어 이분이 학교도 어렸을 때 제대로 못 다니셨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도 최고의 모범 사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섭리라는 게 때로는 어떤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 인구의 어떤 수적 감소, 그러니까 성당 다니는 분들 그리고 미사 참여하는 신자석의 신자들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19로 멀어졌다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멀어진 채로 그대로 계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고 이 많은 분이 내 개인 안에 있는 뭐 성소가 꼭 사제의 수도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거룩한 부르심이란 것은 모두에게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화책이니까 어린이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듯한데요. 그럼요. 이제 다들 어린 시절에 그거 보고 다 지금 신부님이 된 거예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루카 수사님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주변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우선 소개해 주셨던 그 책 아르스의 비안내 신부라는 만화책이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섭리 얘기하셨으니까 어떤 섭리에 관한 노래라고 해야겠죠. Circle of Life입니다. 와우. 라이온 킹 OST. 음악 나가는 동안 우리가 만났던 이 만화책이 우리 네. 다니엘 PD도 어렸을 때 읽었던 네, 책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신부님이 선물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의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 산 사람이 없어요. 이 책을. 이런.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아실 건데 이 책이 보통 성당 복사실에 비치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책을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성당 가면 읽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하. 결정적으로 문제가 판매가 안 돼서 허허. 컴버러스도가 이제 만화책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슬픈 사연이 어머머. 있는데 거기까지 가나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론 상업적으로는 저희가 실패를 크게 거뒀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학교 가면 나 이 책 보고 사제됐어라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저희 음악 나갈 때 지디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부가 다가 아닌 것처럼 저희도 상업적인 성공이 다가 아니고 그만큼 교회에 많은 성소의 씨앗을 뿌렸으면 저희는 더 큰 결실을 거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 스카이 캐슬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드라마도 네. 있고 그래서 성적이 다인 것 같이 돈이 다인 것 같이 네. 자꾸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요. 성적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네. 그 안에서 섭리를 찾고 네. 우리가 2주의 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